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이 마지막 부분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그런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가, 또 농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요, 또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전하시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4장부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그 말씀을 계속하시고, 떠나가는 것은 너희를 두렵게 함이 아니라 내가 일을 다하였으므로 너희를 이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급기야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나의 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부어주는, 내려주는 영이다. 26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은 당연히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주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핍박하고 주님은 죽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그의 섭리대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당하심을 부인하면서 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영생의 진리를 논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도무지 부끄럽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도무지 이 시대에 적실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일은 미련하고 이렇게 복음을 감추면서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그 자신의 의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고, 아들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속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누누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또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거늘,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거늘, 계속 말씀하십니다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곧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라, 또 한 번 이렇게 나와 아버지를 동일하게 놓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런 어법이 계속되거든요. 이제는 나를 미워하면, 이게 부정적인 좀 말씀이지만,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착한 사람을 왜 미워할까요, 세상은? 좋은 일 하는 사람을 왜 미워할까요? 아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세상은 미워할까요? 우리가 이런 것은 살면서도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칭찬받을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자꾸 하면서 살아보면서 너무 나서면 안 돼. 또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오히려 친구들한테 오해받아.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차적으로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선에는 민감하지 않고 어쨌든 세상에 부합하게 살려고. 그래 하면 안 돼. 그래 하면 사람이 오해해. 그래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것들이 우리 기준에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미워할 일을 한 일이 없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죽임을 당한 그런 어린 그런 학생의 글에 대한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그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글, 우리 안네 프랑크라든지 그런 글들 보면 저도 최근에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왜 세상은 아무 미움이 없는데도 돌을 들어서 치고 그렇게 할까요? 오히려 적당히 회색이고 적당히 물들어서 살면 세상에서 어우리고 함께 잔을 들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은 핍박을 받느냐. 오늘 그것의 답을 우리에게 25절에 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유 없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근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성경 밑에 나나주에도 있지만은 율법이지만은 사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면 선지서도 되고 모세오경도 되고 역사서도 되고 그리고 지혜서 시편도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5편 19절 시편을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사실 우리가 이 시편만 보면 이것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혹은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인가 할 만큼 아주 다윗의 내적 정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보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훨씬 중요한 구절,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바로 시편 69편 4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 다음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속죄론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한 구절로 여깁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곧 예수님이 죄가 없어도 죄값을 물어주고 대리적 속죄, 대리적 죄를 전가받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서 물어주게 되시는.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 주님께서 빚진 것을 갚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빚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갚으셨다. 그래서 취하지 않은 것, 빼앗지 않은 것도 내가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정도 돼야 이게 성도의 삶이고요. 정말 이것을
저는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병적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유 없는 이러한 대갚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물어줘야 되고 이런 삶인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물어줘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끝까지 이런 것을 따져서 되돌려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빼앗은 일이 없이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유 없이 미워함을 당하는 것.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무조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무조건 핍박을 받으시고 무조건 미워함을 당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의가 되시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 미워함을 받았으면 그 미워함을 받은 것, 그 징계는 우리를 위한 징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죄 없는 가운데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핍박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안나스와 가야부와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화평이 되신다. 그가 절대적인 선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런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척을 받은 것은 본질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둠이고 주님은 본질적으로 빛이기 때문에 바로 어둠이 빛을 거부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사건적인 거부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부예요. 왜요?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본질적인 배척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건적인 배척, 사안적인 배척,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로도 상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어둠에 속한 것들이 빛의 자녀들을 그 어둠의 딸들이 빛의 아들과 서로 부딪힌단 말이죠. 이런 본질적인 거부와 핍박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당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은 기적과 많은 일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표적이.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거 강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어도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그들에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믿지도 않고 그래서 2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그래 하면서도 미워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진정한 표적의 신앙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가 겸손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 목자들의 노래 가운데서 바로 표적을 보리니 그가 말구유에 계신 것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 표적이죠. 사실 표적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매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표적을 쫓는 그릇된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표적을 쫓는 그릇된 신앙은 결코 표적을 쫓지만은 표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표적을 쫓는 사람들은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어떤 것을 보여줘봐요. 안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주님을 쫓아다녀야 표적을 인정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상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표적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먼저 우리가 표적을, 이건 벌써 이성적인 신앙이에요.
표적 구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표적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표적이 없어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는 얼마나 이들이 표적을 구했고 주님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저 시돈 땅의 사람들도 저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도 주님의 표적을 보았으면 믿었을 텐데 고라시나 베세다여 너희들은 어찌 이것을 믿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아요. 오늘날 현상을 쫓는 신앙인들, 또 소유를 쫓는 신앙인, 기복적인 신앙, 심리적인 신앙, 윤리적인 신앙, 아무리 복을 채워줘 보세요. 평화가 없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발견 못해요. 아무리 심리적으로 평안을 추구해 보세요. 곧 불안해져요. 곧 어찌할 줄 몰라요. 주님 자신을 영접하고 주님 자신을 붙들을 때 그때 심리적 평안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채워지나 부족하나 자족할 줄 알고 지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도 생기는 것이지, 절대 복을 쫓는 신앙이 복에 이룰 수 없고 심리를 쫓는 신앙이 심리의 평화에 이룰 수 없어요. 문화를 쫓아서 고상해지지 않습니다. 문화를 쫓아서 고상해지지 않아요. 실제로 표적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채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느냐, 오늘 그것을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큰 표적을 많이 쫓고 그렇게 해도 나를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구절하고 사도행전 2장 33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바로 직접적인 구절이에요. 이건 주님이 주어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표적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그 영이 친히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사적으로 이 구절은 우리가 필요케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출래하신다라는 바로 우리 신앙의 전통. 동방교회는 이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서방교회와 분리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동방교회는 신부주의를 강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지만 잘 아실 것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오늘날 WCC나 이런 데 보면 이 필리오께 교리를 전부 부인해요. 왜요? 동방정교가 WCC 50% 차지하고 거의 49% 너머를 차지하는 게 동방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가만히 있더라도 필리오께 교리는 전적으로 그냥 내놓고 부정해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동방교회에서는. 왜요? 그들이 뛰쳐나간 명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을 내려주신다. 계속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는 16장에도 보면 바로 나를 보면 주님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곧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이제는 내가 보낼 성령, 지금까지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성령, 지금까지는 바로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오늘 2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내는 영이다. 예? 여기 보내실 것이다. 보낼 이것은 미래형이거든요. 펜소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미래로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미래형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새 시대의 영, 예?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부어주시는 영, 바로 그 영을 우리가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봤지만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바로 삼위일체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표적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증거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하느냐?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들었듯이 보았듯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는 듯이 듣는 듯이 만지는 듯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안으로 보고 내 옆에 있고 만지고 듣고 그리하여서 증언하듯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러나 아까 말씀했죠. 14장 20절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새 시대에 제자들보다 더 주신 영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런 것은 제자들도 받지 못한 영이에요. 제자들도 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건데,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바로 너희들이 보듯이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사실 믿음의 확신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생각이고 사변일 뿐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바로 성령이 임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녀됐다 이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이 구약할 때는 자녀됐단 말 안 쓰거든요. 백성 정도지. 그러나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인이 둘 필요한데 예수님에게는 증인이 필요 없어요. 사실. 왜요? 스스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증인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증인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증인이 필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바로 주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언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성령의 증언이고 성부의 증언이다. 그 성령을 주님께서 친히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표적을 쫓고 이적을 쫓고 현상을 쫓는 어떤 기복적인 윤리적인 심리적인 그런 경향의 신학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내게 임하시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증언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15장을 마칠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증언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주님 가운데 그 표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표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오히려 역행함으로 끝내는 주님을 부인하고 미워하는 자리에 선 것을 봅니다. 우리가 표적으로 주를 믿는다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여전히 표적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신앙생활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의 표적임을 깨닫는 그런 온전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증언하며 또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가르친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아버지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 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믿음과 고백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에 날마다 더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오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오늘 말씀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어린이들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주님 친히 음성 들려주셔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잘 아버지여 지혜롭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옵고 영광 돌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